얼마 전 다니엘 9장에 관한 공부를 하다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기도는 중노동이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중노동이 힘든 만큼 기도를 습관처럼 하는 것도 힘든 일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짧은 한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 말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만 모르고 있었고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이 말에 대해 공감하게 되었고 이 말에 대해 묵상하게 되는 시간을 지난 한 주 동안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기도란 중노동과 같습니까? 중노동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몸을 써서 하는 일 가운데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노동 중에서도 무겁고 힘든 노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일터에 나가 일을 하고 매일같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노동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이죠.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에서의 일이 노동이고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노동입니다. 그런데 일과 공부 모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단련되고 숙련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 10시간 했다고 해서 습관이 되고 숙련이 되었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 1시간 기도했다면 내일 또 1시간, 그 다음 날 또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는 것이죠. 사실 기도하는 1시간보다 더 힘든 일은 기도하러 가는 길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 1시간, 2시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TV를 끄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딱 앉는 것이 기도 1시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한 지 거의 3개월이 되어 갑니다. 다음 주면 딱 3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운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20kg를 감량하는 것이 목표였고 최종 목표는 45kg를 감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1차 목표인 20kg 감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번 운동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운동 자체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운동보다 더 힘든 것은 운동하려고 가기 위해 나서는 것입니다. 어떤 날에는 정말 운동하러 가기가 싫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스스로에게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까지 운동을 빠질 이유를 찾고는 합니다. 하지만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가 중노동이라는 말을 듣고 나니 기도하기 위해 가는 길과 운동하기 위해 가는 길이 마치 같은 길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운동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고 온 날과 하지 않는 날은 컨디션이 다릅니다. 운동하고 온 날은 잠도 더 깊이 자고 중간에 깨지도 않고 오래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하지 않은 날에는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일찍 깨고 잠도 깊이 들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인물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을 보면 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 기도란 그의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얼마나 기도의 훈련이 잘 되었는지 다니엘은 어떤 큰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기도를 집중해서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가 중노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란 보이지 않는 전쟁이며 사단의 공격과 싸우는 투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습관을 쫓아 기도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습관을 쫓아. 그리고 위기의 순간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기도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기도의 시간에서 나옵니다. 기도의 시간이 충분히 쌓이고 충분히 단련되어야 기도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시간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다니엘 9장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기도의 훈련과 기도의 습관에 되어 있었던 다니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그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다. 예전에 제가 모교에 있을 때 기도 훈련했던 것 가운데 예를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이다. 그러면 기도하기로 정한 시간 전에 꼭 1시간이나 30분 정도는 꼭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밤 10시다. 그러면 10시에 와서 기도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9시쯤 와서 1시간 동안 말씀을 읽는 겁니다. 혼자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난 후에 기도의 시간을 별도로 또 갖는 것이죠. 본문 1절에서 때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라는 나라의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 첫 해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 책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하고 포로로 끌려온 후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이 언약의 말씀을 보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론 알지 못하는 기도의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 맞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이라는 말을 오직 나의 필요와 충족만을 위해 기도하는 태도, 기도를 나의 필요와 충족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머지 것들은 덤으로 따라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기도를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동화 속 램프의 요정이나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내 뜻대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실망하고 버리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과 가르침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다니엘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에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우연히 책을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후 70년이 지나면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는데, 다니엘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발견한 시점은 그 70년을 불과 1, 2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1, 2년 후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원했던 일이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기쁜 소식과도 다름없는 이 말씀을 듣고도 3절 말씀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통곡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 회개할 때 드리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슬픔을 당한 것처럼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 3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조상들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에 대한 압박,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 등등 이 수많은 악행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탐욕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조상들이 행한 대로 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세워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는 좋을지 모르나 그들도 조상들의 실패를 거듭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슬펐던 것입니다.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될까 봐.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계속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두 번째를 보면 그는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기도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그의 기도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5절에서도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도 우리가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도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8절에서도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도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도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과는 무관하지만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느헤미야처럼.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성.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의 죄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는 것. 어떤 믿음의 사람이, 어떤 교회가 잘못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비난하고 조롱하기보다 그들의 잘못과 죄를 나의 잘못과 죄로 여기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비난을 위한 비난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거나 어떤 교회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우리도 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 마치 나의 잘못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공동체성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선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비난을 위한 비난이 목적이 되지 않고 비난보다 주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또한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나의 기도의 특징이 되고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이 나의 습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기도는 중노동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거운 육체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을 이기고 참아내고 견뎠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